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12물맷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출판사는 도서출판 하영인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과 소명, 즉 예언적 비전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빈들에서 심령이 강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뿔싸움, 즉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기 위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빈들, 광야, 빈방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광야, 빈들, 빈 방에서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은 기쁨으로 찬송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 백화점, 방송국, 영화관, 술집, 나이트클럽이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진짜 주인공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흥청망청 즐기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은 어둠을 밝힐 등불이 없다고, 빛을 밝혀줄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의 깊은 어둠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위대한 믿음의 선각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앞으로는 성도들 간에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주님을 원망하고 나아가서는 그분을 대적하는 거짓 성도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세상과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에는 이상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구나, 희지를 하시는구나, 나는 알곡이 되어야지 라며 더욱 굳센 믿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언제까지 크게 흔들리게 될까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실까요? 바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찰 때입니다. 이것은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이 크게 흔들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결단코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가장 어두운 순간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밤이 가장 깊을 때는 바로 밝은 아침이 가까이 올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 중 한 가지로 음란으로 인한 가정의 몰락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로마 국민들은 육체의 정욕에 중독되어 성적 쾌락에 집착하였고 이것은 건강한 가정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음란이라는 타락한 정신은 로마인의 가정을 점차 몰락시켰고 이로써 점점 국력이 쇠약해진 로마 제국은 게르만의 침략으로 속절없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국방력, 군사력, 경제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타락한 정신 상태와 썩고 부패한 심령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음란이라는 어둠의 정신이 가정의 근간을 깨뜨리기 위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죠. 온갖 불륜, 음란, 성매매로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정신 차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짓 선지자들은 실제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병을 고치거나 사람들의 과거에 겪었던 문제들을 알아맞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적을 본 사람들은 와 진짜네, 사신이네,
라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놓친 채 그들에게 현혹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미혹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고 거듭 강조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가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그냥 또 따라가서 안 되겠습니다. 철저히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성도들은 스스로 이단 사이비에 미끼를 물어버립니다. 비록 아직은 그 수가 소수일지 몰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힘으로써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를 분별해 세상을 이겨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진통의 시간을 통과하지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진통의 시간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가면 얼마든지 진통의 시간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온 세상이 난리 법석을 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다스리는 임금,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자신들의 심판당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막으면 자신들에게 닥쳐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발악하며 세상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안전한 이들은 민간인이 아닌 군인들, 그 중에서도 싸워서 항상 이기는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치열하고 위험해 보이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지만 늘 승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훈장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폭탄이 떨어질까봐, 총알이 날아올까봐 집에서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언뜻 보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서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들고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매일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물맷돌 5개를 들고 돌격했고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명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골리앗이 자신이 가장 믿고 있던 무기인 자신의 칼로 자신의 목이 베었죠. 어쩌면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의 목을 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5개의 물맷돌을 준비했을까요? 이것은 물맷돌을 던져서 공격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가 아닙니다. 당시 하나님의 군대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에게는 골리앗 외에도 가드의 거인족 용사 4명이 더 있었습니다.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은 골리앗과 4명의 거인족을 물맷돌 5개로 모두 해치우고 말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원수들 앞에서 죽을까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거인족 5명을 한 명당 물맷돌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정말 엄청난 확신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진멸하기 위해 싸우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에도 죄의 본성이 생생하게 살아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사탄을 따를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깨어있는 알곡 성도들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라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나타나 있듯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적인 구원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째죠. 하나님 입장에선 장자입니다. 장자,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을까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가라지가 번성해 간다고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까지 최선을 다해 가라지와 싸우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라지보다 알곡에 집중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알 신은 가나안에서 많이 숭배했던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지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풍년을 위해 열심히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에게 바치는 제사에는 바알의 사제가 여사제와 음행을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의식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바알이 성적으로 흥분하여 그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면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바알은 성적 쾌락, 권역, 번영, 탐욕을 추구하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구미에 딱 맞는 기가 막힌 사탄의 발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좀 들으시면 뭐가 생각나지 않나요? 야동이죠, 야동, 포르노.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 우리가 접하는 야동과 포르노가 사탄 마귀들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바알을 더 열렬히 경배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자니 좀 불안하고 믿업지 못해서 다른 좋은 것도 이것저것 믿어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믿자니 더 불안해서 세상에 돈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다른 것들을 또 믿고 있죠. 반성해야겠습니다. 21세기는 현대판 바알 숭배에 중독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섹스, 권력, 안락함 등 또 다른 형태의 바알에게 경배합니다. 이 지독한 중독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다해 마음 다해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는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성도에게는 하늘 문은 자유자재로 메고 풀고 여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산모가 죽음과도 같은 해산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는 것은 아기를 생명 다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자녀들이 등이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네, 오늘의 책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